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서원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안식일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거두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만나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그 시신을 수습하고 또 그 주님의 그 장례식을 치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50절 보시면 공회의원, 이제 사내들인 회원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람 중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제 출신이 이제 아리마대에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기로 이제 사내들인 회원이라 공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내들인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기 표현해 주고 있죠. 또 51절 보시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가로로 이렇게 쳐 있어요. 그것은 그 누가의 자기의 의견을 여기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첨부한 거죠.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이지만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찬성했을 때 차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제는 드러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가 예수님의 이 삶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말은 유대적인 표현으로 매우 경건한 자를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늘 날마다 잠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삶을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구했던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망하던 차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 그의 눈에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삶은 그냥 단순히 뭐 선하고 의로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는 온전하지 않죠.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나 또 여기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처럼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바뀌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분명한 자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고 또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구원을 그 길로 걷는 이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하실 때 염려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운동력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52절을 보면 이제 그가 이제 드러냈어요.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드러내죠. 51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여 그랬어요. 보통은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슨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의 시신은 수습하고 그 가족들에게 내어줍니다. 수습하라고. 그러나 정치범이나 아니면 특별한 죄를 범해서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는 보통은 이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수습하고 시신을 달라고 하는 순간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라고 오해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도 꺼려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의 이 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직분이나 또 이런 위치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는 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랬겠지요. 또 이 드러내는 순간 이제 같은 공범자로 처리되고, 또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또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면 이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또 관직에 있으면 관직이 박탈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멀찌감치 예수님 재판 받는 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본능적인 것이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모든 지금 제자들이 도망가고 숨어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그동안은 숨겼다가 이제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한순간에 자기가 이제껏 쌓아놨던 그런 재물과 또 이 관직과 또 그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이 되고 그런 위협이 따르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이제 자기가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여기 보면 또 53절에 보시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부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흩어진 상황에서 그동안 은밀히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기로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당당히 드러냈죠. 근데 이 53절에 보면 여기 이제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이 장례식을 치렀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당시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죽은 자의 이런 장례식과 또 시신 수습은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친한 친구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제자들은 없지요? 없고 그동안은 드러내지 않았던 숨어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또한 니고데모가 이제 전반에 등장해서 이 중요한 시간에 정말 중요한 때죠. 이때에 그야말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지금 아무도 없구나. 제자들도 도망가고 아무도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러할 때 그냥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때 또 예배해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지고요. 그 목적한 바는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아직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새 무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진짜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무덤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어떤 이 굴을 파서 그 가족들, 보통은 이제 가족들의 이게 무덤으로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덤 안에 같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무덤은 아무도 그 전에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후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다른 시신들이 있었다, 아니면 뭐가 있었다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증명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빈 무덤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거기 또 보면 바위에 판 무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바위 속에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그렇게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보통 이스라엘의 그 무덤들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른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 앞에 돌문으로 딱 막아 놓으면 그걸 어떻게 거기서 뭘 어떻게 다른 데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부활 후에 이 여인들이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갈 때 걱정했잖아요. 거기 돌문이 있는데 그걸 누가 굴려줄까?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쪽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고 그 돌문을 앞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시신을 수습하거나 아니면 뭘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로마 군인들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또 그 로마 당국자에서 시신을 도난당했다.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내어주지 않는 이상. 그들이 로마 군인들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걸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이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말하는 것은 시신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보여준 게 바위에 판 무덤에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이 시신이 안치된 이 무덤은 부유한 아리마대 요셉과
이 요셉이 또 니고데모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었죠. 그 무덤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게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는 그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55절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또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늘 따랐던 그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또한 자기의 연약함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있으니 그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들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어떠한 지위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무슨 큰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힘이 있고 지혜롭고 뭐 능력이 많은 사람, 뭐 대단한 세상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만이 또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쓰임받길 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들이나 형편들 이것 때문에 우쭐할 것도 없고 낭망할 것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더 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인들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때의 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비로소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오늘 드러낸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처럼 앞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